오늘 이 본문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이름은, 이것을 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바로 이제 전장이죠. 18절로 27절, 18절로 27절의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미움과 거절과 배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에 대해서 그처럼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느냐.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라는 이 말씀을 미리 예고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곧 닥칠 세상의 미움과 박해로 인해서 제자들이 믿음에서 실족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염려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점을 예고해 두시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은 제자들에게도 힘든 시간이 닥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가올 환난과 시련들로 인해서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좀 단단히 붙들어 내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는 그 세상의 큰 박해와 미움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장 먼저 핍박한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급성장하는 그 교회가 유대교회에 큰 위협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도 예고를 해 주시죠.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렇죠.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마치 어떤 예배의 행위로 아니면 거룩한 의무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회심 이전의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초대교회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박해는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유대인들은 그들의 공동기도문 18개로 이루어진 공동기도문이 있는데 그 공동기도문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저주를 포함시켜 두기도 했습니다. 또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 랍비 문서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 여기서 악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와 같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교회 시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일명 그 의로운 행위에 희생 제물이 되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데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이야 뭐 일상다반사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출교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제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나 박해나 세상의 미움과 시련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는 거죠. 뭘 예고하시는 걸까요?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당할 것이다. 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미움이라는 것을 동반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미리 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소위 복 받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믿음에서 실족할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은 실은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것, 그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세상을 거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거슬렀어요. 그 바람에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순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적응자들이다, 그런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그만 이제 일부 교인들은 믿음에서 실족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실족하지 않게 그랬는데, 이 실족하다라는 말은요, 스캔달리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넘어지다 혹은 걸려 자빠지다 이런 겁니다. 아니면은 포기하다 또는 버리다,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44번이나 여러분 나옵니다. 44번이나. 여러분, 그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그건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 거라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실족의 위험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실족의 위험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걸려가지고 실족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실족의 위험을 동반하는 거예요. 특히 세상이라는 이 환경이 항상 믿음의 실족을 불러오는 그런 환경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실족하다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실제로 당시에 그렇게 믿음에서 실족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초기교회 시절에 실족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실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교인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때마다 바울이 막 얼마나 애가 탔으면. 근데 여러분, 바울만 애가 탔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애가 타시지. 하나님은 더 애가 타시죠.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애타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 하나님 가장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실족해 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아픈 심정을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과 비통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프다. 누가 나를 위로할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실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와 같은 실족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우리 믿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이유들은,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습니다. 많아요. 실족하는 이유는 실족하는 사람들만큼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실족의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실족하는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할까? 단연 가장 첫 번째로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실족합니다. 죄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죄는 누구라도 넘어뜨립니다. 가차 없습니다. 예외 없이 추락시킵니다. 누구든 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이 예수님도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만한 칭찬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죄로 인해서 깊은 나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인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어찌 그리 잘 알고 그것을 공략합니다.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의 표적이 돼서 결국 믿음에 실족해버립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로 인해서 믿음에서 실족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분명 땅을 팔아서 그 값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돈이 수중에 들어오자 욕심이 생긴 것이, 탐심이 생겨서 일부는 감추어 버림으로 그만 믿음에서 실족해버렸습니다. 돈이 우리의 약함이 돼가지고 그것이 죄의 표적이 됩니다. 오늘날 그런 경우는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낙이 연약함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죄의 표적이 됩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줄곧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이 데마는 줄곧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세상의 낙에 자꾸 끌려가지고 결국은 그것에 그냥 걸려 넘어집니다. 믿음에서 실족하고 세상 사랑이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게 뭐 물질이면 물질, 아니면 정욕, 또는 뭐 자기애, 아니면 탐욕, 또는 뭐 질투심, 분노,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의 통로로 삼고 결국은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 눈 달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만큼 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는 그것을 통해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 물론 그것이 최선이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뭐 한 주만 해도 우리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범하게 되는 죄가 있을 때, 혹 있더라도 그 죄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자각하는 것. 죄의식, 그러니까 민감한 죄의식을 갖는 것,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수치심을 갖는 것, 그게 우선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죄에 대한 수치심이 동감한 사람은요, 뭐 큰 죄를 뭐 그냥 뭐 서슴없이 저질러 버립니다. 그냥 수치심이 민감한 사람은 작은 죄에도 그 영혼의 떨림을 느낍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예로 드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 있잖아요. 18세기 미국의 선교사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가 남긴 신앙 일기로 유명합니다. 제게 가장 큰 교훈과 도전을 준 책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단연 주저하지 않고 그 책을 아마 꼽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읽고 교훈과 도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그래서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향한 사랑,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영혼을 향한 사랑, 또 믿음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 뭐 또 복음을 위한 순전한 헌신,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참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특히나 이 브레이너드가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아주 민감한 수치심, 그것이 참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에 부끄러웠다, 수치스러웠다,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난날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 교만과 분노 등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올라 온통
수치스러웠다. 또 이런 대목도 있어요. 내 마음의 사악함이 너무 많이 느껴져 나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은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느꼈던 그런 아주 깊은 수치심 있잖아요. 이것은 뭐 우리가 막 이렇게 저지르는 큰 뭐 잘못이나 범죄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수치심을 느낀 게 아니에요. 브레너드는 보면은 그저 자신의 내면에 파고드는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조차도 그냥 못 견뎌서 막 수치와 부끄러움에 막 몸소리를 칩니다. 몸소리를. 그래서 저는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를 읽고는 그가 그처럼 순전한 삶을 살았던 그 이유, 신앙생활 내내 실족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지켰던 그 동력은 바로 그의 수치심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죄에 대한 수치심의 민감성, 그것이 위대한 성자를 빚어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다 가져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둘도 없는 선물입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와 동시에 죄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예민한 가책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이 죄에 오염돼 버리고 죄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는 죄에 그만 걸려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늘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죄에 대한 수치심, 그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민감한 수치심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믿음에 자빠지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둘째로, 무엇이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죄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됩니다. 고난이나 시련, 환난이나 박해는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 역사 가운데도 쭉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있잖아요. 잠시 후에 같은 자리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리다라는 말이 바로 실족하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 모아놓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는 거다 라는 그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는 걸 바라고 계시는데, 그러나 잠시 후에 주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실족하리라, 그렇게 예고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주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제자들 다 곧장 배반해버리고 믿음에서 다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 그래서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이 제자들이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출발한 후로 제자들의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그 당시 믿음에서 넘어졌던 이 베드로가 훗날 그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권면을 베드로가 하고 있냐면, 주께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이 베드로가 이 한 문장 안에 지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비슷한 단어를 지금 사실 쭉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가 이 단어들을 쭉 열거하면서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날 밤 자기 자신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환난, 고난, 핍박, 여러 어려움들이 지금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었던 많은 교회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정말로 들려주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죠. 너희 믿음이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서도록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환난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초대교회 시기에는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실족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 그런 환경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도의 책무였어요. 그런 사실은 바울에게서도 보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지 불과 3주밖에 안 됐는데 거기 큰 박해가 막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막 거리에 깡패까지 불러서 막 해방을 막 행패를 막 부립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급기야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바울 일행이 밤중에 급히 이틀간 도망해가지고 막 걸어가지고 베레아로 피합니다. 여러분, 베레아로 피했던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급하게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워놓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렇죠? 아직도 유대인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 핍박으로 인해서 다 믿음에 넘어져 버리고 실족해버린 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바울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실족했을까봐 바울은 밤잠을 못 이뤘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 같으면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격려하고 막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참지 못해가지고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정찰하러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가 다시 와서는 바울에게 이 바울이 초조하게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주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견고히 서 있다. 예. 그러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선 막 기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굳게 선즉 믿음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리라. 예. 여기서 이 굳게 선즉, 굳게 서다, stand firm, 예. 굳게 서다. 이것은 실족하다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실족하지 않고 굳게 서 있은즉 그러니 이제 내가 살리라. 바울이 기뻐가지고요. 내가 이제 살리라.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죠? 그렇죠? 너희가 굳게 서 있으니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그래서 초기교회 시절에는요, 믿음에 대한 이 직접적인 박해, 위협이 실족의 위험이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가 실족의 위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도처에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 직접적인 믿음에 대한 박해는 없더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는 여러 고난이나 어려움들, 그리고 또 문제나 장애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맞는 여러 어려움들, 또 환난들, 고난들, 그리고 또 여러 문제와 장애들, 여러 짐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중 누구라도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환난 속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바울은 그의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참 이런 도전이나 격려를 초기교회에 많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서 남자답게, 남자답게. 요즘은 남자가 영 부실해가지고, 예전에는 남자답게 하면은 이게 강하게 그런 뜻이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는, 우리 믿음은 그렇게 든든히 세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믿음을 서로 지탱해 줘야 합니다. 서로가 여러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마음에 또 여러 짐이 있고 그럴 때 서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딱 지탱해주고 주님이 격려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격려하고 해서 함께 이 믿음의 과정을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그 누구도 실족하는 일이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는가? 죄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거죠. 뭐 우리 신앙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이 연약해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에서 실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 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결국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조그만 장애를 만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요, 큰 장애와 어려움 만나도 극복합니다. 예, 이겨냅니다. 큰 어려움 만나도 믿음이 좌초되진 않아요. 큰 문제 만나서 그로 인해서 막 시달려도 믿음을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그래서 작은 문제 만나도 막 그렇게 버거워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에도 버거워해요. 그러다 쉽게 넘어지고 믿음에서 실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씨 뿌리는 비유 들려주시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대목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기서 넘어지다가 바로 실족하다 그 단어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실족한다. 그거죠. 누가 실족합니까?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실족합니까? 아닙니다.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아서 실족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이 늘 견고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언제나 든든하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은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은 뭐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 이유는 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믿음이 약하면은 마치 강렬하게 타오르는 횃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렬하게 타오르는 횃불은 강한 바람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타오릅니다. 바람 때문에. 그러나 아주 작은 촛불을 생각해 보세요. 살랑바람에도 쉽게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약하면 조금만 신앙생활 힘들어도 그걸 그냥 못 참고 견디지 못하고 버거워하고 넘어집니다. 조금 부담돼도 신앙 포기해버려요. 교회 생활 가운데 뭐 관계가 조금 어렵다고, 뭐 좀 상처받았다고, 뭐 좀 섭섭한 거, 서운한 거 있다고, 뭐 여러분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실족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자기한테 뭐라 하신 거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뭐 섭섭하고 힘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저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그냥 속상해가지고 하마터면 믿음에서 자빠질 뻔했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면은요, 그 믿음이 실족할 만한 이유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실은 어떤 뜻일까요? 믿음이 연약하다 그랬는데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실은 어떤 뜻일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믿음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니까 믿음이 연약할 수 있는 거지만 결과로, 그러나 사실 그것은 같은 뜻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을 양육하는 것에 누구보다도 강해요. 예? 아무리 세상에서 뭐 인간적으로 볼 때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식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만큼 강한 사람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자녀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내가 인생에서 실족하겠어 하고선 자녀를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너무 뭐 나 힘들게 한다고 내 인생 빼앗았다고 자식 버려버리고, 예,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요? 아니, 자식이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하니까. 자식이 나보다 더 소중하고, 예, 더 중요하니까. 더 아끼고 사랑하니까. 자식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소중히 우리가 여기고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대상을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붙들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내게 정말 중요하다면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버리는 일은 없겠죠. 믿음에서 완전히 미끄러져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 사랑 없으면 내 못 산다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복음이 교회가 최우선이라면, 그러면 믿음에서 실족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내게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 교회가 내게 정말 소중한 신앙의 보금자리라 이렇게 여긴다면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조금 힘들어도 좀 상처받고 해도, 예,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래도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신앙의 터전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 생활 좀 어렵다고 교회를 버리진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약한 것은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믿음을 또는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는 교회를 최우선으로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실족하는 일이 내겐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에 견고히 서 있을 자가 도대체 몇이나 될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때로는 말씀드린 대로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이 교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서로 격려하고 보듬고 지탱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어. 우리 교회에서 누구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든든히 서로 버텨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에 고백을 담아서